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묻고 주님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들으실 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들려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아울리치 기간이라서 저도 어제 케냐에서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오늘 돌아와서 보니까 한 해 지체 중 한 사람이 저보고 현지화가 많이 됐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한 주만 못 본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못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삶에는 객관적인 시간과 주관적인 시간이 함께 흘러가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의 시간 가운데 우리들은 많은 선택들을 하며 지나가는데요. 오늘은 그 선택들의 기준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은 아마 다른 배경과 다른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양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양성의 안을 살펴보면 우리 개인의 생각과 기준들이 깊숙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부터 입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만나지 않는 것, 모든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들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기준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생겨났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우리의 이 기준들이 가끔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음 여정을 향한 발걸음의 문턱이 되거나 가끔은 나의 반복되는 안전한 일상이라는 그런 바운더리가 그 너머를 볼 수 없는 아주 높은 성벽이 되기도 함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나의 기준, 내가 옳다 하는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춰보고 그 앞에 우리의 각자의 고백을 내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성경에서는 몹시 당혹스러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뒤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처음 밝히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의 선언 앞에서 제자들 중 참으로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가 불쑥 나섭니다.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보다 가슴이, 생각보다 손과 발이 먼저 반응하는 아주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쉽게 틀렸다고 정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스승이 끔찍한 죽음의 길에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뜯어 말리는 것이 어떻게 잘못이겠습니까? 그 험한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막아서는 것이 어떻게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 한일공동체 담당 목사님이신 김한국 목사님께서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시더니 오늘 이 무거운 예배당 의자 정리는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서서 아멘, 목사님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말할까요? 아마도 당장 뛰어가서 아유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걸 다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의 당연한 상식이고 제가 옳다고 여기는 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작 예배당 의자 정리하는 일을 하신다 해도 이렇게 뜯어말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지금 의자 정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참혹하게 죽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막아선 베드로의 행동은 스승을 향한 너무나 뜨거운 사랑이었고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당연하고 옳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불호령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아득했을 것입니다. 스승을 사랑하는 그 선한 마음이 왜 졸지에 사탄의 짓으로 정죄를 받은 것입니까? 문제는 베드로의 사랑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굳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라면 마땅히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지, 메시아라면 죽을 수 없는 것이지 라는 자기 상식의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옳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인간의 사랑과 상식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실 때 쓰인 뒤라는 오피소라는 헬라어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바로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을 직역하면 누구든지 내 뒤로 오려거든이 됩니다. 즉 따라오려거든이란 뜻이 뒤로 와라 이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의 자리란 본래 예수님 뒤에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스승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기보다 주님의 길을 수정하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판단으로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가 이미 정해놓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내 굳건한 기준을 앞세워 상대를 판단하기도 하고 관계를 통제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느새 예수님보다 앞에 서서 내가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이 같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학대하거나 내 존재를 없애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생각, 내가 끝까지 통제하고 싶은 그 욕심과 그 기준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의 뒤로 물러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내 길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 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나의 선악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 그것의 어려움은 글 한 문장으로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내 앞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40일을 굶주리시니까 배가 몹시 고프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다가와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너한테 있지 않느냐? 배가 고프니 너의 능력을 써서 당장 그 결핍을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굶주린 자가 자기 능력으로 배를 채우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저도 배가 고프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맛있게 느껴지고 어떻게든 당장 제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굶주린 자가 눈앞의 음식을 취하는 것을 그저 당연한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가장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 결핍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붙들고 있는 가장 끈질기고 강력한 옳음의 기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연해 보이는 인간의 상식과 옳음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러시곤 선언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내 배고픔을 내 방식대로 내 능력으로 당장 해결하는 것이 마땅히 옳다고 소리치는 그 강력한 내면의 기준을 부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성경은 단지 육신에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숨만 붙어 연명하는 목숨과 정체성이 살아있는 참된 생명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금의 생명은 짠맛에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유리병에 담겨서 오래 보존된다 한들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이미 죽은 소금입니다. 종이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겉면이 아무리 예쁘게 디자인되고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해도 물을 담아 마실 수 없게 찢어져 있다면 그것은 컵으로서는 생명이 없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것은 결국 내 육신의 목숨, 내 자존심의 목숨, 내가 옳다고 믿는 내 기준의 목숨을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한 발버둥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목숨을 구걸하며 살지 말고 진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참된 생명은 떡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품고 세상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우리의 진짜 생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삶의 돌들을 내 힘으로 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 결핍, 내 문제, 내 자존심을 어떻게든 내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떡을 만들려는 그 정당해 보이는 너의 기준을 내어놓아라. 네가 옳다고 여기는 그 상식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 텅 빈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앞에는 어떤 돌덩이들이 놓여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의 답답함 속에서 어떻게든 내 힘과 내 방식대로 그것을 당장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꼭 해결되어야만 해. 이 상황은 내 방식대로 풀려야만 해. 라고 꽉 쥐고 있는 그 상식과 나의 의를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권면드립니다. 당장 내 삶의 결핍을 채워야만 살 것 같고 내 기준대로 상황이 풀려야만 옳다고 믿는 그 간절하고 정당해 보이는 본능마저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 돌을 떡으로 바꿔내는 나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내 방식을 부인하고 내가 옳다 하는 기준이 죽어져 텅 빈 그 자리에 아버지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당장 내 손에 쥐어진 떡이 없을지라도 주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며 기꺼이 내 삶의 앞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기 부인의 길로 나아가시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금식이라고 하면 그저 밥을 굶는 것, 물리적인 곡기를 끊어내는 행위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금식하고 있는가? 수많은 가치들 앞에서 나는 무엇을 내 것으로 먹고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우리는 매일 밥을 먹듯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먹고 삽니다. 내가 세워놓는 선악의 기준,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인간적인 상식과 판단들을 끊임없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며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밥은 굶으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나의 의와 나의 기준을 탐욕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참된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금식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것,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지 않는 것을 더 이상 내 삶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끊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옳다 하는 내 생각의 양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배불리 먹으며 내 의를 세웠던 그 영적인 탐욕으로부터 금식하겠습니다. 이 철저한 결단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며 나를 비워내는 참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주님은 이토록 철저하게 우리의 기준으로부터 금식하고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이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내 판단의 양식을 계속해서 주워 먹으며 굳어질 대로 굳어진 내가 옳다 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생명의 복음은 새 포도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는 뻣뻣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낡은 상식 안에는 결코 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낡은 틀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결국 부대는 터져버리고 생명의 포도주도 쏟아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평생토록 배불리 먹어왔던 내가 옳다 하는 나의 의의 기준을 금식하고 내 상식에
낡은 부대를 미련 없이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기준의 부대를 찢어버리고 빈 공간을 만들 때 비로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새 포도주가 온전히 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상식의 부대가 찢어지고 내 생각의 기준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 실존적인 현장을 오늘 베드로는 또 한 번 바다 한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캄캄한 밤, 제자들이 보트 위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에 서 있는 존재가 유령으로 또는 귀신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기준과 상식선에선 바다 위에 그 위를 서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건 아마 있을 수 없는 사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보다 이 바다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come to m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보트에서 발을 뗐을 때 그는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죽음을 택했다기보다도 베드로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죽음을 택합니다. 내 경험과 나로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의 죽음을 베드로는 택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살펴본다면 매 순간이 보트 위에 있는 나와 물 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배에 서 있는 것이 물 위에 서 있는 것보다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이 내 피난처이고 내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배가 나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타 있지 않는 배는 물 위에 떠는 있으나 이미 침몰한 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아닌 당장이라도 빠질 것 같은 물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서 있는 그곳은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은 흔히 죽음의 강으로 불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단강 건넌다는 말을 들으면 죽음의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요단은 광야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지만 동시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여정이 진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단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요단은 나의 죽음인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창세기 말씀도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아침이 먼저가 아니라 밤이 먼저입니다. 밤을 지나야만 아침이 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인생의 깊은 밤 한가운데 놓인 분들도 계실 테고 기나긴 밤을 힘겹게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밤이 먼저 오는 것이 맞습니다. 밤은 우리가 잠드는 시간이며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맘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는 동안에는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내 뜻대로 무엇 하나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두 눈을 감은 상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철저한 무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통제권이 사라진 그 밤을 지나서 비로소
내가 눈을 뜰 때 우리는 진짜 빛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진정 무엇을 보아야 할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분명하게 보이는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 내 상식이 완전히 죽어지는 이 철저한 밤이 우리에게 먼저 와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하는 나의 의의 기준과 선악의 기준들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치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이 십자가의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비추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첫걸음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 힘겨운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곁에는 옆을 보십시오.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님과 지체들의 손을 잡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함께 발을 내딛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미랄이라는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첫 가사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저 흩날리는 먼지와도 같은 땅일 뿐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가리키는 구원받아야 할 그 세상, 죽어져야 할 척박한 그 땅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